샬롬,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번 추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을 보면 다윗은 지금 심각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듣고 다윗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당한 죽을 위기가 그의 대적으로 인한 공격인 것인지 아니면 질병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3절의 스올은 죽음 이후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저승이라는 말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올, 무덤 모두 죽음과 관련된 단어이죠. 다윗은 스올로 들어가고 있었고 무덤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이 죽으면 그의 원수들이 즐거워할 것이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그의 원수들에게 좌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얻은 이 생명을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다윗은 이전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이 잘 될 때 교만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는 형통할 때 자신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였습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재물, 자신의 권력과 힘을 보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시자 다윗은 큰 위험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을 치료하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은 다윗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죽음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과 슬픔을 생명과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다윗이 성전 낙성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한 왕입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봉헌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노래를 통해 성전 봉헌식에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에서 치유받았음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성전 낙성가로 명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찬양과 성전을 봉헌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 다윗과 같이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스올로 끌려가고 있고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괜찮아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처럼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시고 그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약속, 상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노래를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할 때 부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상복을 벗어던지고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찬양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죽었다 살아났던 다윗과 같이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